1절부터 오늘은 17절까지 이렇게 하겠고, 이제부터 시작해서 8개 이상이 나옵니다. 이상.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 8개 이상을 내일 좀 자세히 하고, 오늘 첫 번째 이상 7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8째 달에 1절에 처음에 임했고, 그리고 이제 3달 뒤에 이제 그 첫 번째 이상이 보여집니다. 말 탄 사람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붉은 말을 탔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 8절에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화석류라는 것은 매화의 일종인데,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다. 그들은 누구냐면,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와 스가랴를 도와주는 이제 계시해주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봐서 자기가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13절에도 내게 말하는 천사, 14절에도 내게 말하는 천사, 이 도움을 받아서 스가랴가 이제 이런 이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이제 알려주겠다. 스가랴는 아무리 선지자고 그래도 이런 하늘나라의 비밀을 잘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르라고 보내신 자들이니이다. 아마 이제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할 때 이거는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인데, 근데 그들이 화석나무의 선 여호와의 선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거는 지금 좋은 뜻이 아니에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얘기는 황량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별로 사람이 아주 황폐한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그냥 평화, 싸울 것도 없어. 사람이 있어야 싸우죠. 그냥 조용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실까 하니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거기 그 12절의 여호와의 천사는 13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와 같은 동일인으로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의 보고를 받고 화석나무의 여호와의 그 얘기를 보고, 아마 그는 거기에 우두머리인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제 바로 12절에 여호와의 천사 같은데, 이거 이제 70년이나 되었,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25장이나 29장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70년. 이 70년은 시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개념상이 될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때가 520년이니까 이스라엘을 망한 게 남한국 유다 망한 게 586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이 66년 지났고, 그렇다면 아마 그 예루살렘 또 성 포위한 시간, 대략 얼추 잡아 70년으로 우리 학자들은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꼭 70년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긴 시간이 흘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회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그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천사가 지금 스가랴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14절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좀 생각하는 거죠.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그 이유가 왜 여러 나라를 진노하느냐?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변 국가를 사용했더니 그들이 너무 그냥 더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16절 그래서 내가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는 내가 불쌍히 여기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러기 때문에 떠났지만은 이제 불쌍히 여김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왔다는 건 저 하나님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 이제 다시 그곳에 건축이 시작되는 그런 회복되는 것에 대한 심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이제 측량질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들을 회복시켰다. 이 아까 얘기한 그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11절 그것이 황폐하다는 뜻이었고, 이제 이곳에 측량줄이 이제 쳐지고 건설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풍부할 것이고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 오늘 17절까지 첫 번째 이상 말탄 사람의 이상인데, 요거는 이제 6장 8절까지 8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츰 우리가 내일 모레 계속 설명할 것이고, 오늘 그 첫 번째 이상이 이제 그 말탄 사람인데, 여기서 그 말탄 사람이다. 그들이 말을 타고 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 어떤가 좀 알아보라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알아보니까 완전히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이거죠. 안 좋은 뜻으로 황폐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천사가 중간에 이제 이 스가랴에게 얘기하는 천사가 이게 70년이나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한 거잖아요. 하나는 내가 조금 진노했는데 이들이 너무 심하게 고난을 더했고, 이 열방 이 남한국 유대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부흥시키겠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이 스가랴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혹시 못 온 분을 위해서 얘기한다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요거는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나온 거고,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선지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1장 1절에서 보통 선지자가 제사장 아닌데 여기 경우는 특이해. 스가랴는 선지자이면서도 또 제사장. 왜냐하면 그 이또의 손자거든. 이또가 아주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원래 가문이. 그러니까 그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지금 이제 쓰니까 지금 뭐예요? 이 스가랴 전체는 지금 이제 가까스로 정말 귀환을 했다가 2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14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중단하고 힘없이 있는, 나라는 뭐 아직 형성도 안 돼 있는 힘없는 자들에게 쓰신 이 스가랴의 메시지는 너희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걸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이제 일으키겠다. 그게 이제 스가랴에서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런 스가랴를 보면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이게 위로 말씀입니다. 황폐되어 있는데 이제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잘못 살았고 말을 끝까지 안 들어요. 끝까지 오라 해도 안 온다. 우리 어제 살펴본 거죠. 조상 때부터 오라 해도 안 온다. 그래서 결국 벌 받아서 바벨론으로 가서 지금 70년이 지나서 이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벌을 하셨는데 가만 보니까 오늘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무 벌을 하긴 했는데 열방 국가를 통해서 했는데 너무 그 세상 나라들이 아주 이스라엘을 너무 짓밟았다는 겁니다. 아주 힘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또 자기 백성이 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벌을 주시다가도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래 이런 분이에요.
원래 마땅히 좀 우리는 어떤 때 아주 끝을 볼 정도로 할 것 같은데 벌을 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 백성이 너무 곤고하니까 참 이걸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내 아들 딸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그래서 더 심히 진노한다고. 15절에 아내란 여러 아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벌 줬지만 미워서 벌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사실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다면, 어떤 성도 중에 자기가 고난 받고 힘들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언제든지 부모는 뭡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자식이 잘못할 때 물론 벌하지만 그래도 자식 잘 되는 게 부모가 소망이 뭐 있어요. 자식 잘 되는 거.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자녀 키울 때 다른 무슨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그런 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면 대만족이죠. 그거에 무슨 관심이 있죠, 부모가? 뭐 애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이제 결혼해서 자녀 키우는 분 다 알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그것밖에 없어요. 애 잘 되면 되지 뭐. 내가 뭘 원해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잘.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날 왜 이러냐? 그건 너무 애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느냐? 왜요? 확실히 그렇게 일이 좀 안 풀려야, 그래야 이제 미성숙한 사람이 좀 성숙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내 고난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본인이 잘못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 자꾸 술 먹다가 뭐 위가 빵꾸 나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 뭐 그런 고난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야고보서 할 때 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괜히 도박하고 괜히 주식에서 돈 다 날려놓고 왜 이런 고난을 가난해지니까 허락하십니까? 심각하게.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허락하신 것이지. 자기가. 그런 고난 말고 나는 특별히 그런 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한 단계 성숙.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고난을 주사 맞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영양 주사도 맞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직 미성숙해요. 성숙시키는 좋은 방법이 사실은 이런 역경 고난 이걸 겪으면서 성숙하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어리석어서 그걸 또 이제 그래서 보통 고난 당해야 하나님을 의지해요. 배부르고 등 따스고 그럼 편안하면 기도 생활 안 합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원래 그래서 우리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자기의 그 못되고 아주 까칠한 성격 좀 고쳐져요. 그나마 지금 이 정도 성격된 것도 고난 좀 겪어서 이 정도지. 옛날 같으면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원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뭐 이스라엘은 물론 여기 좀 잘못하고 이들이 본인이 잘못해서 고난 받지만 그러나 또 그것조차도 또 너무 심하다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지금 현재 우리 다 각자 다른데 나름대로 좀 여러분 힘든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원래 우리가 힘들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힘든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 하나님을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살게 되길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근데 그 잘 산다는 게 그냥 이 땅에서 뭐 부자 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결혼 잘하고 뭐 자녀 잘 낳고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들 행복하길 바란다. 기쁘고 만족하고 보람되고 난 너무 잘 살았다.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인데 그럼 우리가 밤낮 어이구 내 생은 왜 이 모양이냐 꼬였다 막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한 것은 이 신앙의 제가 역설이라고 그랬죠. 역설. 그거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에 있는 근행이라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꼭 얻어야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그럼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뭐 집안을 볼 때는 엉망이 되고 앞날은 꽉꽉 막혔고 뭐 돈도 다 떨어지고 몸도 뭐 다 약하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속썩이고 자식이 속썩이고 뭐 별로 살 길이 별로 없고 뭐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거나 사람이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주저앉거나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그런 아주 안 좋은 조건은 마치 제3자인 양 유체 이탈 화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3자인 양 꼭 남의 일인 것처럼 그거와 전혀 관계없는 기쁨, 평안. 남들이 볼 때 쟤는 저런 우울증 딱 걸리기 딱 좋아. 상황을 보면 안 걸려요. 우리는 유일한 우리의 증상 뭐라 그랬죠? 조증. 항상 좋아. 싹은 좀 이상해. 사람들이 보기엔 좀 쟤 왜 저래? 저 너무 충격을 받았나? 왜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왜 즐거워하고 그러지? 근데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죠? 보이기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은 게 아니라 진짜 가난해.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참 이거는 이제 이걸 아는 사람 말로 되고 목사님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참 곤란해요. 오늘 꼭 설명해 주세요. 해석상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알아야 돼. 우리가 이거거든요. 하나님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해요. 상황은 꽝이다. 상황은 진짜 안 좋아. 다 아주 진짜 뭐 어떻게 일이 안 풀려도 그렇게 안 풀려요. 근데 우리는 만족이다. 돌았냐? 그건 아니고 전혀 돌지 않았는데 몰라 주님께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우리는 그거랑 관계 없어요.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잘 되길 원하시고 지금 이런 일이 잘못해서 벌 받았지만 그래도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에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다. 우리 이러한 이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다시 보기 보니까 17절에 풍부하게 할 것이라. 이거 아버지라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금 이게 있어서 지금 포로로 있다가 겨우 그 나라의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온 거 아닙니까? 이쪽에 겨우 소수 몇만 명 와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대는 물론 없고 왕도 없고 무슨 조직도 없고 국민도 거의 없는 상태고 나라를 구성할 수가 없을 거예요. 국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런데 주변 강국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 한번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다 망하고 한 몇만 명 남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도 하나도 군대도 아무것도 없고 그 누구라도 공격할 수 있는 정말 뭐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정말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다시 풍부하게 하고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상황을 또 다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그래서 내 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내 마음 상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 주어진 상황에 내 눈을 두면 나는 두려워요. 나는 낙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집을 보거나 또는 뭐 자기 직장이나 학교나 뭐 여러 면에 있어서 그러나 내가 내 눈을 하나님께 두면 이 땅에는 아무것도 단 한 가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오늘 본문에 다시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온 우주의 홀로 대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시진핑이니 트럼프니 무슨 김정은 다 그냥 그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결정 그분이 하시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가정 다 마찬가지.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볼 때도 요즘 경제가 안 좋으며 중국이 다 쫓아오고 청년의 일자리는 없으며 상황이 또 정치 군사적으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잘 그게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점점 중국은 또 군사 대국이 되고 일본도 또 막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의 운명은 과연 어쩌고, 또 이런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또 앞날, 또 무슨 취직 문제, 결혼 문제, 아니면 가정의 어려운 문제, 답답한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우리 문제가 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모든 문제, 현재 어려움과 그런 아픔, 답답한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에겐 대신 간절함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세요. 어떻게 다 망한 것 같습니까? 예. 그러나 그분께 가면 살 길이 있어요. 그분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자신에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그렇게 속상하고 잠이 안 옵니까? 벌써 지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그게 필요한 기간이 돼서 그런지 몰라요. 주여, 우리도 이제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기도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변화될 것이고 성숙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 좀 간절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 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또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어쩜 우리 개개인이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노하신 지가 70년 됐다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에게 지금 이 문제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주여 오늘 이번 기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원케 해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참 잘 안 돌아가고 막히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다 되는 줄 아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그저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신앙에 자유 주셔서 적어도 이 시간만큼 그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 시간의 기도를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